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의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누군가 얘기해요. 요한복음 예수가 누구인가. 복음서가 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특징은 변증적이에요. 변증이라는 얘기 뭐냐면 그렇다 아니다 그런데 그렇다 이런 얘기죠. 예수님께서 자기 선포를 하셔요. 자기 선언이죠. 자기 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오잖아요. 전국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다 초막절 행사를 지내는데 예를 들면 큰 행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행사, 그 구름기둥, 그거를 연상해서 빛의 행사가 있는데 밤 되면 불을 밝혀서 환하게 하는 거.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 그러니까는 이런 빛은 다 옛날의 그림자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 하나밖에 없는 빛이다. 내가. 그리고 이제 물의 행사가 있거든요. 광야에서 그 물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어컨 나와요? 나오는가? 물의 행사가 중요한데 반석에서 이게 물이 나왔어. 그러니까는 그 초막절에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다 붓는 걸 하는데 야 이거는 내가 생수다.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온다 이죠. 내가 성령을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나예요. 내가 빛이고 내가 성령을 보내고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얘기야. 이거를 공개적으로 한다는 얘기는요. 정말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공개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성모독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직접 증거한다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럴 때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가? 막 이러는데 그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그러죠. 너 혼자 내가 뭐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증이잖아요. 내 스스로 선언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혼자 하는 자기 증언은 효력이 없는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고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나 보내신 이와 함께 하는 것이고 나를 증언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아버지고 그 다음에 나는 위에서 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 그러니까 이런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모든 예수님의 답변이. 그러면서 인자는 들려야 된다. 십자가에서 못을 박혀서 죽어야 된다. 근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사건은 고난받고 죽는 사건인 거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다. 근데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 것을 세상에 비시고 생수의 강인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 긴가민가 하다가 그래 나는 예수를 믿을 거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다시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자, 이 얘기는 다시 한번 아주 그냥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진리를 알아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러니까는 제자들한테는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러지만은 그 유대인들한테는 다시 한번 참을 수 없는 말이에요. 자, 여기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제 그 믿기로 했지만은 매우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돌짝밭에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싹이 날까 말까 하는데 3일 동안 비가 안 와서 햇빛이 쨍쨍쨍쨍 나면은 말라 죽는 거. 이렇게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고 또는 이렇게 뿌리가 내렸다가도 어려운 때가 오고 환란의 때가 오면은 아이고 6개월 다녔는데 그만둬야지. 내가 1년 다녔는데 그만둬야지. 10년 다녔는데 그만둬야지. 이런 사람이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예수님을 반대하는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자유케 한다 하니까 이거는 화가 나는 일이에요. 자유의 반대는 뭡니까? 종이란 얘기죠. 지금 너는 속박되어 있다는 얘기죠. 잡혀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속박. 종이란 얘기예요. 노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그러죠. 다시 말해봐라.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언제 우리가 종되었냐? 언제 우리가 노예되었냐? 노예된 적도 없고 종된 적도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를 준다고? 네가 시건방진 거다. 그렇게 이제 당연히 반박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말씀 가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다 같이 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 유대인들에게는 열받는 말이고 제자들에게는 야, 우리가 자유케 된대. 그 자유케 되는 비결이 뭐야? 라고 할 때 진리가 그렇게 한대.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아들이에요, 아들. 진리를 알지니 아들을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의 아들을 알지니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딱 볼 때 너희들은 종이야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속을 뭐예요? 꿰뚫어 보신 거야. 우리의 영적으로 종된 상태를 꿰뚫어 보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종이야.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안 됐어. 고생하지. 너희들은 해방을 받아야 돼. 자유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깜짝 놀랐죠. 빚이라고 그러고 막 생수의 강이라고 막 떠들더니 우리 보고 노예 취급해가지고 자유케 한다지.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 깜짝 놀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를 죽이려 하고 헛소리 하지 말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헛소리가 아니라 진실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 우리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뭐의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노예입니다.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고 싶지 않아 그런다 해가지고 우리가 풀려나는 게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죄의 노예고 사망의 노예예요. 그걸 인정하라 얘기죠. 우리가 개인으로 볼 때 어떤 죄를 지으면요 로맨스고 낭만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가 큰 놈들이 그래요. 초등학교 4학년 된 애들이 1학년짜리 보고 야, 돈 내놔. 그럼 애들이 얻어맞고 울면서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웃으면서도 넘길 수 있는 사건처럼 보여요. 그런데 캄보디아에서 공산정권이 서가지고 폴포트가 캄보디아 사람들을 수백만을 죽였어. 좀 글자 읽을 줄 알고 이런 사람들.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된다 해가지고. 그러면 히틀러가 자기 게르만 민족의 우월성 때문에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백만을 학살시키고 그랬어. 네? 스탈린이 공산주의 때문에 강제 수용소에다 보낸 사람들, 인권 말살하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북한에 그 강제 수용소에 들어간 사람이나 북한에 이게 정치적으로 박해받아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테러가 막 일어나가지고 9.11 테러가 나서 막 죽었죠. 그 다음에 IS 일어나서 그렇죠. 지금도 막 전쟁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에 대한 노예된 상태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자유, 우리가 자유인데 그런 말할 계제가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죄의 종이고 또 사망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자유는 진리다 그게 진리. 진리는 아들이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아라는 얘기죠. 알아라. 자, 알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자,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 근데 역사에 오기 전까지는요,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지 못했을 때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어.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서 살았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로 3년 반 동안 다니시면서 제자들하고 합숙했어. 그리고 여자들하고 아이들하고 잘해주고 그 다음에 병도 고쳐주고 예수님께서 말씀도 가르치고 했어. 그러니까 역사 속에 오셨죠. 아들이, 진리가.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고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아라. 예수님을 알아라.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모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말씀 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죄와 사망에서 풀려나는 진정한 영적 해방, 자유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가 얻게 된다,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기뻐 뛰어야 될 일입니다.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자, 우리가 이제, 45년에 해방이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해방이 됐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해방될 때, 우리 권사님들은 해방될 때 좋았어요? 아니면은 몰랐어요? 몰랐어요? 해방된 거 몰랐어요?
아, 그러면 어디다 물어봐야 되지? 옆에 권사님은 해방된 거 알았었어요? 거기도 몰랐어요? 해방인지 뭔지도 몰랐어요? 뭐라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겠네요. 아, 너무 어려서 몰랐다고. 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를 보면 뭐 해방이다 그러니까 막 대한독립 만세 그래 나와가지고 좋다고 그랬죠. 일본 사람도 도망갔잖아. 좋았죠? 해방. 해방 잘 몰라요? 그러면 제가 해방시켜 드리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우리 권호희 장로님 군대 갔다 왔죠. 권 장로님 장교 갔다 왔잖아요. 3년 했습니까 그때? 예. 제대할 때 기분이 좋았습니까? 계속 군대에 있고 싶어서 군대 제대하라니까 기분이 나빴습니까? 또 그건 또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긴. 아, 간단하게 좋았어요, 나빴어요, 제대가? 서로 좋았죠. 집에 가는 게 좋았죠. 그러면 또 좀 질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모르겠다. 김여건 선생님하고 오래도록 사셨는데 지금은 자유합니까? 지금은 속박입니까? 결혼이라는 것은 자원에서 둘 다 서로 속박당하는 거거든요. 나는 너에게 충성하고 너도 나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유예요, 그죠? 근데 이게 잘못된 뭐예요? 진짜 속박만 있는 거예요. 자유가 없이. 예? 그러니까 군대가 있다가 국가몸이잖아요. 근데 네 가라, 민간인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얼씨구 좋다는 거지, 자유는. 예? 그리고 여자분들은 이렇게 산딸 되기 전까지가 몸조심해야 돼.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김보미 자매가 아이가 생겼답니다. 그래가지고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달래. 난 아무리 봐도 표가 안 나는데 자기가 아이 생겼다고 하니까 나는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그 아이가 생기면은 이제 아이 출산할 때까지는 점점점 몸이 무거워지고 나중에는 막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때 소원이 뭐냐면 애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 집은요 막내 놓을 때 너무나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빨리 나오라 해가지고요 몇 주 조산했지? 나 이런 것도 까먹어요. 조산했어요. 7주인가? 사모님 몇 주요? 네? 2달? 2달이면 7주야 8주야. 하여튼 간에 2달 조산했어요. 그래서 우리 막내는 1.74로 나왔습니다. 인큐베이터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잘못한 거예요. 힘들다 해서 빨리 나오면 어떻게 해? 대책도 없이.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아이를 낳으면은 몸이 무겁다가 자유가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애가 밤만 되면 안 자요. 울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는 애를 누가 젖주고 달래냐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원성을 많이 받았습니다. 안 돌본다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막 옆방 가서 자고 이랬다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부터도 그럽니다. 그러면 언제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면 저 때고 나면 자유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유치원을 가잖아요. 그러면 또 일찍이 사춘기가 옵니다, 애들이. 유치원만 가서 사춘기가 와요. 그래가지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러고 돌아다니면서요, 말썽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유치원 졸업하면 철나게지 싶은데 중학교 가서 이제 사춘기 들잖아요. 그러면 가출해버립니다, 아예. 예? 그 시집장 가가지고 이제는 아이고 만세 골라다 싶잖아요. 그러면 또 사느니 못 사느니 이혼하느니 돈이 없는 이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와가지고 또 부모 왔더니 멱살 잡고 가지. 그래서 자유가 없다 그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의 자유가 없는, 죄에 묶여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인해 가지고 결박되어 있는 거예요. 노예. 예수님 보실 때 그게 맞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해방인데 이 해방이라고 해서 구원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자유를 얻어야 돼. 자유가 없으면 노예야. 풀려나야 돼. 진리를 알고 나를 알아라. 예수님의 기본적인 메시지,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이것은 성경 전부 다의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해방되는 사건의 첫 원형은 어디냐면 출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노예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노예살이 끝나고 해방 좀 시켜주세요 해가지고 하나님 모세를 보냈어. 모세를 보낼 당시에 강제 노동을 했는데요. 나일강 주변에 건축이 굉장히 많아요. 수로를 만든다든지 혹은 그 성을 쌓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히브리인들이 노동력을 돈 안 받고 강제로 가서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나중에는 벽돌도 안 주고 다 성을 쌓으래.
가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가지고 모세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했어. 남자아이들 태어나면. 얼마나 힘들고 두려운 세상입니까? 여자아이들은 노동력을 이용하니까 살려두는데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 그러죠. 칼 드니까. 이렇게 속박당하고 고통받는 그때 하나님이 모세로 통해서 너희들은 자유야. 그게 바로 출애굽이고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 좋아라. 거기부터 하나님 백성이에요. 시작이. 해방, 그러니까 좋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첫 발자국이야. 두 번째 해방은 언제냐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라고 성전이 불타버렸어.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얼마 동안? 70년 동안에. 어디로? 먼 바벨론으로. 먼 바벨론으로. 70년이면 오랜 세월입니다. 그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그러니까 그 돌아오는 그것이 뭐냐면 다시 회복이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잡혀있다가 해방돼서 돌아왔으니까 그게 이제 제2의 해방 사건이고 그게 바로 포로들이 귀환한 사건이에요. 그래 얼마나 좋았겠어요. 70년 동안 못 본 예루살렘을 보는 거야. 그리고 성전이 불탔는데 와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방됐다. 우리는 포로가 아니야. 포로 시절은 끝났어. 좋아라 그랬죠. 좋아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이제는 마지막 자유와 마지막 해방을 주겠다 합니다. 진리를 알아라. 나를 알아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너희들은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야. 흙으로 돌아가라. 사탄의 종이잖아요. 사망의 종이잖아요. 거기서 너희들은 해방돼서 풀려나라 얘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 우리는 열렬하게 환영을 하고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다 같이 합시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신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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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고 뛰어넘어갔어요. 그 바로 6월절이고 그게 애굽에서 해방된 날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사망의 천사가 들어오려다가 뛰어넘어가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게 되고 자유 얻게 되고 해방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유함을 얻어라. 해방을 얻어라. 우리는 죄의 종인데 이 죄의 종된 것은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죄의 종, 예를 들면 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우리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는데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이 주인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럼 뭐냐면 수전노라 해요. 수전노. 돈밖에 모르는 돈의 노예. 돈의 노예. 죄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돈으로부터 해방을, 돈의 종으로부터 해방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아멘. 죄로부터 해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정욕의 해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라면요 마약도 먹어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라면요 곰 쓸개도 빼먹어요. 예?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남의 돈도 뺏어가요. 부모도 갖다 내쳐버려요. 자식도 그냥 내쳐버려요. 자기를 위해서. 이게 다 노예예요. 죄의 종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면 사람들 등가죽을 뺏겨. 기어이 괴롭혀. 틈만 나면 자기 꾸미는 거예요. 자기 꾸미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다 화장했다가 머리에다가 막 발랐다가. 미안하지만 여자분들은 매니큐어는 왜 합니까? 그거 왜 했냐고 뭐 기분이 쿨쿨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좀 오래 하든지 하지 또 금방 지운다니까. 매니큐어를 발랐다가 지웠다가 그게 다 돈 아니야. 예? 옷도 하나를 입으면 교복처럼 입어야 되는데 그래 안 하고 옷도 그냥 나 같으면 옷이 그냥 구태타 일어날 것 같아. 왜 나를 안 입어주냐 하기도 하고 왜 너무 많이 입냐라고 하기도 하고. 예? 옷도 그냥 돈이 그냥 1, 2만 원도 아니잖아요. 그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와서는 자기 몸매 잘못난 거는 모르고 옷이 폼이 안 난다고. 제 옷이 무슨 죄가 있는가? 예? 그래가지고 뭐라고 화풀이 합니다 그냥. 예?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걸 보면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돼가지고 그게 바로 죄에 종된 노예 상태를 표현하는
그 표현들입니다. 그게 돈으로 나오든 자기 잘난 척하는 거로 나오든 간에 폭력으로 나오든 간에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죄가 발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 그것이 몽땅 죄의 노예 잡혀 있는 상태라 그거죠. 예수님께서 볼 때. 그러니까 그로부터 너희들은 해방을 얻어야 된다 얘기죠.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근본적인 해방, 진정한 자유,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반발하죠. 우리 보고 해방을 받으라고? 우리가 종된 적이 없는데? 자, 그 말씀이 33절인데 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이 대답하되 다 같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 우리가 종되고 노예된 적도 없는데 우리 보고 자유를 얻으라고? 그러고는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러면 유대인들의 반발을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기들은 항상 자유민인 줄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들이 있었으니 그 아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요? 이삭. 모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근데 또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사라가 낳았죠. 아브라함의 정식 부인입니다. 그러면 몸종 하갈이 낳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때 진정한 자유하는 것은요, 몸종에서 나오는 아들은 아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진정한 자유한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러면 이삭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둘입니다.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과 에서입니다. 갑자기 조용해지네요. 잘 몰라요. 자, 이삭은 쌍둥이 아들이 있었어. 태중에. 그런데 하나는 에서고 이삭이야. 야곱이야. 그러면 둘 중에서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먼저 나왔어. 그리고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 그런데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팔았어. 그래서 망령된 사람이야. 자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야. 근데 야곱은 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고 그 축복을 자기가 상속받고 싶어. 그 야곱이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이스마엘은 아니고 이삭이고 이삭의 두 아들 중에서 에서는 아니고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도 영적으로 진짜 야곱, 진정한 이스라엘이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사람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 된 적이 없고 우리는 자유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잘못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아브라함의 자손에도 종류가 다 있는 거야. 너희들은 율법주의자들이야. 율법으로 인해서 어렵다고 너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믿었어. 아브라함은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성전주의자들이에요. 성전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미안하지만 성전은 불타버렸어. 성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성전인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어. 성당이 거꾸로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신부님 있으면 교회가 있다 그게요.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가 있으면 신부님은 섬기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전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니라 이지. 율법을 지켜야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을 모셔야지 성전이 있는 것이지. 성전이 있다 해서 하나님이 있는가? 성전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 하나님 계신데 성전이 거기 들어가는 거지. 그런 면에서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죄의 종노릇하는 죄의 노예된 사람들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자, 34절에 보겠습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떠들지만은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죄의 자손이고 죄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죄의 종. 그러면 우리가 언제 죄라고 하는 것은요, 겉으로 하는 행위도 죄다 아니다를 판단하지만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으면은 이미 죄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문제입니다. 동기. 죄를 마음에 품는 것조차라도 이미 행위가 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죄의 성향이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이 있으면 이미 죄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법을 굉장히 따지는데요. 법을 따질 때 진짜 마지막에 따져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법정신입니다. 법정신입니다. 그것이 죄를 드러내는 이게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법정신을 밝혀놓고 보면 아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빵을 사 먹었어. 네, 빵을 사실 분들은 김혜아 권사님으로 가세요. 그런데 빵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은 빵을 안 사고 항상 훔쳐갑니다. 그런 사람은 가지 마세요. 훔치려면 빵가게를 가면 안 됩니다. 다른 가게를 가세요. 근데 빵을 훔쳤어. 이 사람 봤더니 재산이 1,000억이야. 그런데 습관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슬쩍슬쩍 하는 거야. 근데 빵 훔친다고 잡혔어. 행위는 빵을 훔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빵 훔치다 잡혔어. 아들이 셋이래. 아들이 셋이면 누구지? 김승복 집사님 생각이 나네. 그 집 아니에요. 자, 아들이 셋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자꾸 빵 사달래. 돈이 없는 거야. 그래도 눈물을 머금고 아들의 부탁에 의해서 가가지고 빵을 훔치다가 들켰어. 그래가지고 아들의 그 빵 때문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1,000원짜리 빵 하나를 집다가 걸렸지만은 우리가 정상을 볼 때 어떤 게 더 악질적입니까? 돈이 있는데 습관적으로 해먹는 사람은 정말 악질적입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로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가 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근데 아들이 자꾸만 빵 달래, 철도 없는 것이. 울고 그러니까 눈물을 먹고. 그래도 안 됩니다, 사실은. 근데 만약에 아들 때문에 눈물을 먹고 이 도둑질을 하다 잡혔어. 그럴 때 보면은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서 잘못한 거에 관해서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 있고 진짜 회개하는 눈물이 있잖아요. 돈 많이 가져서 1,000억 가진 사람은 그건 악어의 눈물입니다. 그거는 회개한다 하지만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악어의 눈물이에요. 근데 진짜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그 사람은 진짜 이렇게 빵가게를 차려줘야 됩니다. 정상을 참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죠. 무슨 우리는 죄도 안 짓는데. 그럴 때 아니야, 네 속에 있는 그것이 얼마나 죄인지 알아? 너는 가늠하겠다 해서 좋아하는데 가늠할 마음을 가졌잖아. 도둑질 안 했다가 좋아하지만 너는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을 가졌잖아. 남껏 탐내지 말라는데 너는 탐내고 싶은 마음을 가졌잖아. 그것으로 이미 죄는 성립이 된 것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죄의 종이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해방받아야 되고 자유함을 얻어야 돼. 예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죄의 종이니까 해방되라라고 하는 말은 정치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게 어떤 법적인 행위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뿌리가 더 깊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들잖아요.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법을 피해갑니다. 법을 만들면 이 법으로 모든 것을 규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만 나가더라도 이 법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게 해방이 아니고 근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근본 속성이 바뀌어서 개인의 마음에 있는 것이 뒤집어져서 바뀌어져야지 이게 옥토가 돼야 되지 해방이 되는 것이지 누가 정치하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내가 잘해줄게, 내가 이런 법을 만들게 라고 해가지고 하면 이거 항상 두더집니다. 여기 때리면 여기로 나오고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그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옥은 항상 넘쳐나는 겁니다. 우리가 시범 케이스 해가지고요 사형을 시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무서워서 죄를 안 짓냐면 죄를 지어요. 이 죄라고 하는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것이 이게 해결해야 되는데 이결이 해결이 안 된 상황에는요 여기 가서 터지고 저기. 그래서 집에서 깨진 바가지가 밖에 나가서 안 깨지겠느냐. 깨진다니까. 부모 말 잘 들어야 돼. 부모 말 잘 들어야 돼요. 부모한테도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듣겠습니까? 교회 와서 말 안 듣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듣겠냐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니까 좀 듣자고 하는데 하나님 말씀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디 가서 말을 듣냐고 사람이. 교회 목사님 말씀 안 듣는 사람이 어디 가서 말을 듣겠냐고. 성경 공부하면 말을 듣습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본 성향이 문제예요. 오늘 점심 먹는데 저희 둘째하고 같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얼굴 겨워보니까. 어제도 와라 그러니까 못 온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이제 국수 막 먹는데 봉투를 떡 내놨어. 그래가지고 11조 봉투 하나 하고
부모님 용돈 봉투하고 가져왔는데 거꾸로 냈대. 이게 표시를 잘 안 해가지고. 그 액수 차이는 별로 없으니까 수습사원이라 그러니까 별로 받을 것도 없어. 그날 내가 봉투 2개 했는데 잘못 내가지고 11조는 여기로 오고 거기 부모 용돈 줄 거는 가고 거꾸로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좋아. 왜냐하면 11조보다 부모 용돈이 더 2만 원 더 많이 왔어. 그쵸? 받았는데 그 네가 효녀다. 왜냐하면 셋 중에서 얼굴 보여주는 놈이 효녀지 뭐요? 필요 없는 거야. 얼굴을 보여줘야 돼. 그 대신에 빈손으로 오면 안 돼. 그래서 부모님 용돈을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우리는 좋죠. 네, 저는 돈을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모님 엄청 좋아합니다. 네,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추석 때 우리 저 여행 가자 해서 뭐 하루 예약을 해놨는데 이거 일 때문에 못 갈지도 모른대. 그럼 뭐냐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셀트리온 그 자기 허가 부서인데 제품 허가 부서인데 그 부서 중에서 팀이 셋이 있는데 이 팀이 트룩시마 잘 모르죠?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이 세 가지를 지금 셀에서 팔고 있어요. 개발하는 거 말고요. 현재판. 그래가지고 이 트룩시마 이 팀인데 이 팀 중에서도 미국 있고 유럽이 있는데 실제로 판매되는 거는 미국에서 아직 허가가 안 났고 판매 안 되고 있고 유럽이 판매가 되고 있어. 5월달부터. 그래가지고 그걸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약이 없대. 그래가지고 약이 없으니까 그게 바이오 약이라 가지고 이게 화학 약이 아니라서 한 번에 못 만든대요. 세포 배양부터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약이 없어서 못 판대. 그런데 자기들이 유럽이 뭐 몇십 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사수하고 둘이 하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사수가 하는 일을 이제 배워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러니까 뭐가 생겼냐면 그 트룩시마를 파는데 각 나라마다 이제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뭐 허가받는 조건이 좀 다르고 하니까 이제 그걸 다 서류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EU에서 한번 허락이 나면 대부분 다 되는데 그래도 나라마다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그 포장지에 뭐 들어가는 설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유럽의 언어가 수십 개랍니다. 그래서 자기 사수하고 둘이 하는 자기는 모르니까 이제 둘이서 하는데 뭐 이탈리아어 뭐 하여튼 간에 뭐 라투아니아 그러면 라투아니아고 뭐 다 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그리고 하도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예, 구글 번역기도 돌렸대. 재미없는가 보네. 뭐 약 어떤 성분이 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 허가 받아야 되니까 그거 통과해야 되니까.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이탈리아를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나 이탈리아 구글 번역기를 돌려가지고 그거를 이제 보냈답니다, 서류를. 그랬더니 거기서 약간 문법적으로 이상한데요. 그리고 회신이 왔대요. 그러니까 구글 번역기 돌려서 그런 게 나오겠지 뭐요. 그 회신을 답해줘야 되는데 그 회신이 10월 4일날 온대. 10월 4일이 수요일 추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날로 오면은 닷새 만에 회답을 해줘야 된대. 그럼 이 허가가 문제가 돼버리면은 모든 제품 판매를 이런 게 안 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 이제 부서마다 돌아야 되는데 허가 부서에서 그걸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예약을 해놨지만은 추석날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못 가냐 안 됐다. 그렇지만은 용돈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용돈은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할 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이게 자유케 되라 그러니까 내가 뭔데요? 나는 다 내가 알아서 잘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는데 네 속에 있는 그거 있잖아. 네 속에 있는 거. 번역기 돌린다고 될 게 아니지. 그래서 우리 그 수입 상품이나 식품이나 약품 중에 보면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팔 때 아마 그런 식으로 했는 것도 있더래. 그래서 보면 분명 한글인데 우리가 익숙하지 않거나 좀 이상한 게 있다는데 그게 다 번역기 돌려서 나오는 제품에서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표현은 똑같지만요, 익숙하지 않고요, 잘못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진짜 해방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무슨 법이나 어떤 외형적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본심에서 우리가 변화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께 내 죄를 맡기고 내가 진정으로 해방되기를 원하는 나는 정말 속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진정으로 내가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 마음속에 열망과 변화가 있을 때
이 모든 효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유케 한다 했는데 이 자유케 되는 것의 본 자유의 그 진정한 속성과 내용은 뭘까? 무엇이 자유냐 진짜.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6절에 다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 자유 해방인데 참 자유죠. 참 자유. 그러니까 가짜 자유가 있죠. 참 자유입니다. 참 자유인데 있는 건 누구인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며.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들이 자유로웠는데 그게 참 진짜 자유다. 예수님이 주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얘기죠. 이 자유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진짜 얻는 거예요. 이게 혈통으로 얻거나 어떤 종교적인 습관을 가지고 얻는 게 아니라 진짜 내 속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얻는 진정한 자유야. 이 자유는 뭐냐라고 할 때 독립이 아니에요. 나 혼자 하는 거, 간섭 안 받고 나 혼자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가는 것이 오히려 자유입니다. 아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안 나오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안 하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 그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이 독립이 자유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이가 있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3살입니다. 뭐 5살도 좋아요. 근데 우리 집이 15층 살아 아파트에. 그때는 아이가 엄마 나는 자유예요. 그런데 엄마란 얘기도 안 해. 여자야 나는 자유야 그러는 거야. 그렇겠죠. 내가 왜 엄마 젖을 먹냐고요. 내가 밥 지어서 먹으면 되지. 만약에 3살짜리가 그런 아이가 나오면은 부모가 볼 때 드디어 자유인이 나왔기다 이럽니까? 아니면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 지금? 그거 자유가 아니에요. 근데 아파트 15층에 베란다 문을 딱 열더니 난간에 딱 매달려가지고 나는 자유입니다. 애가 떨어지려고 그래. 그건 아니죠. 위험한 데 매달리는 건 자유가 아니죠.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멀어져서 떨어져 있는 게 독립이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멀어져가지고 먼 거리에 가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가 자유냐면 애들이 노는데 엄마 눈에서 보이고 엄마 품 안에서 요거 관리하는 이 경계 안에 있는 게 자유예요. 너 그래 놀아라 그러고 하는데 엄마가 부르는 거예요. 아들아 그러면 예라고 해야 되는데 아들이 소식이 없어. 그래서 아파트 20층 옥상 올라가서 난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거 자유가 아니에요. 멀리 가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가는 게 오히려 자유입니다. 멀리 가는 게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 읽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무릎으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 도움 절대 안 받겠습니다. 전기불 다 끄고 수도 다 끄고 농사도 안 사 먹어. 자기가 씨 뿌리고 고기도 자기가 잡으러 가. 그래서 고기 하나 잡아오니까는 한 달 가고 씨 뿌리고 나서 농사하러 갔더니 1년 다 가고 언제 먹고 살아? 상호 협조 협력해가지고 내가 가서 마트 가서 쌀도 사고 고기도 사야 되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이 나 혼자서 내가 한다. 이것이 곧 자유를 말하는 건 아니라 독립이 자유가 아니다. 아들이 주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멘. 부부간의 자유도 뭡니까? 부부간의 자유도. 부부간의 혼인의 순결을 지키고 여보 당신하고 전화도 하고 하는 게 자유지. 지금 어디 있어? 그랬더니 전화는 왜 하냐고. 내가 자유인데. 그건 바람난 부인이지. 그거 어디 자유입니까 그게. 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 만나니까 오늘은 혼자 식사하세요. 그게 자유지. 왜 내가 친구를 만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난리냐고. 그건 바람난 부인이요. 남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저녁에 집에 와서 먹는 거야. 전화했더니 남편이 집에 바깥에 나가서 사업하고 있는데 왜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냐고. 그거는 하숙집 아저씨가 하는 얘기지 그건 아니죠. 진짜 자유가 뭐냐 아들이 주는 자유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 마귀의 종 노릇이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은요, 전부 다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우리가 자유입니다. 가늠하지 마라 그러면 가늠 안 하는 것이 자유지, 가늠해가지고 여기서 잡혀가고 저기서 잡혀가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게? 예?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입니다. 아멘?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게 자유가 아니고요,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자유하게 되면요, 자기의 할 일을 똑바로 하고 나면요, 잠이 와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나면요, 진짜 잠이 안 와요. 카드 막 썼어. 결제를 해야 돼. 내가 결제 능력 없는 거예요. 하루에 그냥 100만 원씩 쓰고 나면은 도대체 월급을 얼마나 받습니까? 예? 하루에 100만 원씩 막 쓰고 다니면 한 일주일이면 얼마나 쓰는 거야 도대체.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니까. 내가 자식에게 해야 되는 걸 마땅히 하는 게 자유고, 교인의 의무가 있으면 교인의 의무를 하는 게 자유예요. 나 간섭하지 말라고. 그거는 방탕한 거지. 방탕은 결국에는 속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속박으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은요, 다 파격적이에요. 내가 빛이고 내가 생수의 강이고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얘기야. 나를 믿으면 너희는 자유다라고 한 말은 우리한테도 굉장히 감격적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주는 그런 대선언이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읍시다. 만약에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데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사는 것이고, 죄에서 파송된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모든 세상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건데, 그거 끌려다니다 보면 우리는 다 터지고 부러지고 나중 가서 보면 남는 것도 없는, 상처밖에 없는 지옥행 백성이 된단 말이죠. 진리를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자유 안에 사는, 정말 신앙생활은 하나님 옆에 뛰고 달리는 즐거운 자유가 있는 생활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예수 믿어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이 자유를 누리며 이 자유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행복을 가득 담는 생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